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예. 좀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과자 색 종류가 다른 거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5개, 하나는 2개 놔두고, 자, 이걸 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 있겠냐 이러니까 첫째 아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7명이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100명도 못 먹입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본문을 전부 다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어린아이의 순종.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들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와,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어린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설교단에서는 팩트, 무엇이 진실인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냐면 이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각시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때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다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향유컵을 예수님에게 붓고, 그리고 어떻게 머리털로 막 씻잖아요. 맞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욕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향유컵을 깨뜨려서 나에게 부었다.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저 여자의 행한 일들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부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자의 희생, 그 여자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본받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본문에서 절대로 사람을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부각하냐면 이 어린아이의 희생,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포기한 걸 이제 부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이 쓰시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본문을 갖다가 어디다 쓰냐 하면 이 아름다운 본문을 사람들한테 헌금으로 보내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작은 돈, 가지고 계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가지고 계신 떡 5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셔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부분에서도 아이의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부각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보면 답이 나오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을 팍 해보니까 탁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7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지금 노동자가 밖에 나가지고 열심히 노동하고 얻는 하루 품삯이 약 10만원에서 13만원 이래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그 정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노동자가 밖에 나가지고 200일 동안 일해야 이 사람들 다 먹이지 않겠습니까? 대략 5,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한 2만 명 이 정도 봐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다 먹이려면은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갖고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을 물으셨다고요? 이미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8절 보십시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한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어린아이의 희생정신을 본받읍시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바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호호호 이 어린아이의 이 희생이 크도다, 이 어린아이가 잘하였도다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이 기록된 다른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마가복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앞으로 조금 넘어와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6장. 먼저 마가복음 6장을 찾아봅니다. 잘 보세요. 자,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안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시간은 많이 됐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어요. 다른 본문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자,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다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람들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밖으로 보내서 사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갈 곳 없다. 저 사람들 보낼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뭐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오해 뭡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걸 사용해 주세요 라고 바쳤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바쳤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얘야, 그거 예수님이 좀 쓰신다 한다. 예수님이 그때 슈퍼스타입니다. 인기 스타입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니까 어떤 애가 있는데 먹을 걸 가졌더라. 모든 사람이 걔를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요. 얘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목이 집중돼요.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 반찬인데 이게 뺀돈데 어떡하지? 내 뺀돈 니가 물어 이러면서 엄마가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할 수 없고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께 주고 저는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이 아이의 희생을 부각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제가 소리엘이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 소리엘의 노래 중에 그게 있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였던 보리떡 5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찬양에서 예수님이 부각되는 게 없어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찢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사랑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평화와 안식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댔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 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6장 자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 48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35절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 이 아이처럼 희생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나의 정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댔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걸 아셨어요.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계산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 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나 예수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빌립의 답변은 그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백성을 먹여라. 너희가 저 사람들을 먹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여야 될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먹을 걸 들고 오고 있어요. 아주 바보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 헌금으로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고, 애가 똑똑한데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선교지 애들 똑똑해요. 어떤 애들은 되게 똑똑해요. 그 똑똑한 애들이 그 사회의 인프라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자기 아버지들처럼 희망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갖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런데 가갖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해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식수가 없는 나라, 음료와 물을 마실 수 없는 나라 어떻게 정수시설을 만들어줘가 물을 마시게 만들어주고.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시작!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집사님께서 굉장히, 우리 사장님, 카페 사장님 집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 사람들 이 카페에 저 안에 점심때 초대해가지고 사람들 밥 먹이는 거예요. 본인이 밖에 가지고 막 물고기 잡으셔가지고, 본인이 뭐 국수 해가지고, 본인이 밥 해가지고, 비빔밥 해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요. 제가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안 힘드십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원래 이제 다른 교회의 아이들은 간식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맞죠? 간식 예산비가 다 책정이 돼가지고 간식을 애들에게 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예산을 잡아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두 달 동안 처음 한 번 제가 간식을 이렇게 사가갖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은 이분이, 한 번은 저분이, 한 번은 이분이 우리 아이들의 간식을 계속 갖다 주세요. 네, 만들어가 갖다 주시고 사과 갖다 주시고 이래가 갖다 주시고 저래가 갖다 주시고 간식을 재어져 있어요. 재어져 있어. 그래 우리 집사님들이 이 헌금을 가지고 제 사례 이런 걸 책정하셔가지고 간식비 명목으로 또 10만 원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10만 원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썼어 한 번도. 왜? 성도님들이 간식을 제공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간식이 좋아 잘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이들 가정에 저는 우리 아이는 이게 있거든요. 아이들 가정에 우리 3명 있는 가정 또 1명 있는 가정에 이걸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애들 간식비로 산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상의해가지고 간식비가 남아도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 성경이라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성경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편안하게 재미난 언어로 쓰여놔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그냥 읽어만 줘도 아이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개 27,000원, 28,000원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 사줄 수 있어요? 이 가난한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가난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아이들 간식 하나 사줄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돈이 없지도 않아요. 아이들 간식 하나 사줄 돈이 없어야 사실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 간식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 갖고 아이들한테 각 가정에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먹여 살려라.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기를 명하셨다면, 하늘을 날라고 명하셨다면 나에게 날개를 주셨을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날아라 해놓고 날 능력도 안 주고 날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벌써 계획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능력이 좀 딸립니다. 예수님 우리 12명의 제자들 도시락 싸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빌립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자 사람들 앉히라.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 시드 그 종자가 없으면 5,000명의 사람 못 먹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괜찮아요?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을 때 안드레가 알아보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사실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씨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먹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했다면 저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만나의 기적, 엄청난 기적을 다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세상을 먹여 살려요. 제가 우리 아들 유신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은요 유신이는 이름이 말미암을 유자의 신자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딸이면 유주라고 하려고 했어요. 말미암을 유자에 주인 주자 써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 얘는 태명
없어요. 태명. 태명이 뭐냐면 김유예요. 김유. 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딸이라도 김유주고 아들이라도 김유신이니까 유까지는 똑같잖아요. 태명을 김유라 지었어요. 제가 맨날 배에 손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김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16주가 지나니까 성별이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김유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성별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 우리 유신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떤 자였습니까?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온 집안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따라합시다. 집사님은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요. 100만 명이라고 해도 돼요. 에이, 무슨 100만 명.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업을 일궈도 100만 명 먹여 살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저 사람들도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그렇지만 어때요?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요, 제가 이 그림 하나 넣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서 넣거든요. 주보 맨 앞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고 선인장 같은 것도 하나 있고 화분도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기가 하나 있습니다. 글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여러분, 예수님 탄생도 참 재밌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 이거 뭐냐면요, 이거 뭐냐면 벳엘 하면 집이거든요. 집. 엘, 하나님의 집. 베들은 뭐냐면 집입니다. 레헴 뭔지 알아요? 떡. 그럼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입니다. 빵집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신 하늘의 떡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떡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떡집에서 태어나신 하늘의 떡입니다. 그 떡을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살아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3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누군지 아세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우리 새벽기도 때 나왔죠, 맞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그 선지자. 세상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분의 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정체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아이들의 엄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아이의 아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아이의 아빠인 줄 믿습니다. 네. 무엇으로 먹여 살릴 거예요? 100만 명을 본인이 먹여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먹여 살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